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일지도 몰라요.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기 때문에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심과 동시에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아말렉과 전투를 벌인 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이 르비딤과 시내산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어요. 이스라엘은 이 르비딤에서 출발해서 곧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으로 만나 주셔서 주신 말씀대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서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때처럼 하나님을 그 산에서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별로 느낌이 없을 때도 있지만, 처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경의 사람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고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도 어긴 바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그것이 바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치 전령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오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은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치권의 증거로 제시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소유를 부연 설명한 표현이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맡겨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듯이, 종 노릇하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듯이, 이스라엘은 이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총리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빽빽한 구름 앞에 선 상황에서 이 놀라운 제안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또한 교회에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죠. 우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흘 동안 성결 기간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또 산에 경계를 정해서 그 경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고, 만약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경계를 넘으면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일 때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돌을 던지거나 화살을 쏴서 죽여야 됐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신의 산을 거룩한 장소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성소라고 하죠. 사실 이 성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이 가능한 장소입니다.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기에 하나님은 그 산을 성소로 삼으셔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와 불가능한 장소를 구분하셨어요.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장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신약시대를 지나고 오늘을 거쳐오면서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역시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죠. 하나님은 백성의 접근이 허락되는 범위를 정하시고 백성과 산의 경계를 나누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정해진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경계의 다른 이름은 죽음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경계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사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와 동일한 은혜를 오늘 우리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자만감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언제나 성결하게 충성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매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온전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에 정체란 없습니다. 앞길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성령님께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바뀌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고 우리의 위치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할을 담당하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